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감사하시죠.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신가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물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직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아직도 목마르거든. 여러분,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이냐? 7장 2절에 이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더 읽습니다. 10절로 내려오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따라서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도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14절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명절 중간 될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는 것이기에 그 중간쯤 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마지막 날, 절정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서 계시냐? 이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초막절이 되어지면 특별히 끝날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연못 물을 떠다가 성전에 뿌리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추수의 복을 달라고 기대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외적인 표현으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에 뿌립니다. 초막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 끝날 절정이 뭐냐?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감사했는데 아직도 목말라요. 하나님, 내년에 더 큰 추수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한 기대를 갖고 물을 떠다가 뿌리는 이 행위를 보기 위하여 이 초막절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많은 회중 앞에 주님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직도 목마르냐? 그러면 이 실로암 못에 있는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온전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충분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 내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더 풍성한 것 주십시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감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목마릅니다.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라. 그 다음 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 그 배에서 또다시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아직도 목마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있음을 주님께서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음에 우리가 더 성경을 보겠지만 이들 가운데 주님의 그 행위가 못마땅할 겁니다. 못마땅할 거예요. 절정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 온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 그게 아니야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아니야. 아직도 목마른가? 왜 목마르지? 무엇을 더 원하지? 하고 계신 주님의 이 행위가 못마땅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이 무엇인가? 레위기에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초막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초막절 2일 동안 지키는 것이라고 34절에 말씀했고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이렇게 지키라고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특별한 집회를 열라는 거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 소제,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 이 감사절에는 요일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각각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죠. 자, 38절입니다.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모든 소원제물 외에 지금까지 드렸던 안식일 또한 여러 가지 제물 드렸던 것, 이거 외에, 그것 외에, 그것 외에, 지금까지 무엇을 드렸던 이것 외에 이 감사절에는, 초막절에는 37절에 있는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으로의 감사가 아니라 표현되는 감사, 제물로 드리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 39절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41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42절 초막에 거주하되 43절 왜 초막절입니까? 이 절기에는 초막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모든 것을 거두어서 수장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에 거주하지 말고 초막에 천막을 짓고 천막 생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날마다의 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초막 생활하던 것, 광야 생활하던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 애굽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손바닥만한 내 땅 하나 없었습니다. 누울 만한 내 집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도 못했고 가꾸지도 못했고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막막하던 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하루하루 발걸음을 인도하던 내딛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 이슬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심지도 가꾸지도 거둘 수도 없던 그들, 아무것도 없던 그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들, 그 초막 생활하던 광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광야에서 너희가 너희를 책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 드렸던 그들, 너희들 기억해라. 무엇을 거두었든 항상 풍년이 아니에요. 넉넉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때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흉년을 당하고 있던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매년 드리는 영원한 기회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거두었든, 네 손에 무엇이 있든 없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있던 것을 빼앗겼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에 많은 것을 주셨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이때가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 그때 너희들 망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던 너희들, 어떠한 근거도 없던 너희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었던 너희들,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들 내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것 갖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날마다 이래 동안 내게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내게 했든 그것 외에 내게 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날마다 각각의 다른 제물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마르죠. 아직도 목말라요.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안 돼요. 아직도 목말라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던 내용이에요. 자, 신명기에서는 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보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그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2일 동안 지킬 때.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밤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 초막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레위기와 다른 것은, 신명기가 무엇이 다른가 하면, 레위기에서는 어떠한 제물을 드릴 거냐, 제물에 초점이 있다면, 신명기에서는 누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거냐, 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이 공동체 가운데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자녀와 또 누가 있어요? 노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레위인이 있어요. 손님, 객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고아가 있고 과부도 있어요. 찾아온 손님이든 내 집에 있는 하인이든 아니면 감사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은 과부이든 고아이든 금년의 과부가 되든 며칠 전에 고아가 되어졌든 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해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공동체, 모든 이들, 사회적인 약자, 슬픔을 당한 이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 그들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2016년 추수감사절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적인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지체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갖가지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공동체적인 감사,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너는 온전히 16절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의 표현의 제물의 종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 계량하는 그 계측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에 더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받은 대로, 주신 대로 그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주신 은혜가 다 다르죠. 특별히 이 초막절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소득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추수감사는 11조 한 번 더 하십시오. 아니, 11조를 못 하셨다면 추수감사절은 11조로 한 번 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 그것 가운데 힘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 번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레위기에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이와 같은 명절, 초막절 끝날 그들이 실로암에 모여서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내년에 더 큰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아직도 목마르냐? 아직도 목마르냐? 충분한 감사가 안 되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39절인데요 39절, 7장 39절을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도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그것이 뭐냐? 성령 받으라. 더 많은 물질이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치유하심의 강건함이 감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내게 얼마만의 건강, 얼마만의 물질, 어느 정도의 자녀의 진로,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 현실 앞에 성령이 주시는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 아직도 목말라서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현실적으로 또 다른 더 많은 물질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주어진 것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아직도 목마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내 현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외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아멘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시죠. 4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42절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초막절의 절정에 외쳤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어떤 이들은 저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도리어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쟁론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도 되겠지만 어떤 이들은 쟁론이 될 겁니다.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쟁론거리가 됐어요. 쟁론거리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장 충만했던 때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았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44절 45절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염려됐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가정이 있고, 그들에게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그보다 더 긴장된 신변의 위협, 믿는 자로서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기쁨으로 변화해집니다.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가 갑자기 진로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어렵던 사업장이 뻥 뚫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됐던 취업 문제가 해결됐던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합니다. 그들이. 현실의 문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한다고요. 그들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화해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피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물질의 복을 받았을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것 갖고 낯설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낯설기에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더 필요한 자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노비까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내놓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하니까 이것 갖고 나눔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망합니까? 아니요, 망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온전한 기쁨, 순전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직도 목마른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다급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와 나눔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성령에게 이끌릴 때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간의 기적들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성령에 압도당하여지는 믿음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초막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끝날에 더 많은 것을 또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도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생수를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나누고 섬기고 지체들을 돌보고 공동체적인 아직도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충만합니다. 온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작정 밤 기도회를 통해서 채워져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